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저는 어제 제 둘째 아들이 헬리팩스에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해서 공항 가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뭐 시간을 맞춰 나간다고 했는데 짐이 안 오는 바람에 또 비행기를 싸게 타고 오려고 이렇게 원스탑을 하는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아마 짐은 아직도 어딘가에 떠돌아다닌가 봅니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본다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기다림도 한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이 나라에서 649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권이 있죠. 49개의 숫자 중에서 6를 맞추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649이래요. 그리고 언제 추첨한대더라? 무슨 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6시 49분에 또 추첨을 한다면서요. 그런 649을 만약 하나 사서 혹시나 안 될 거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겠죠. 불확실한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별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기다림 말고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어요. 언제 몇 시에 오겠다는 기다림. 마치 제가 어제 공항에 나가서 제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말이에요.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얘가 도착했구나. 지금 짐 찾고 있겠지? 그럼 내가 놀수역에서 출발하면 얼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 안 나와. 왜 안 나오고 있니? 곧 나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 말이에요. 이런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좀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곧 나오니까. 곧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막연한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uture라고 하는 F-U-T-U-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퓨투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미래는 뭐냐면 그냥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래서 내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막연한 미래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futu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래 말고 무언가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는 그 내일 같은 그 기다림을 뭐라고 말하냐면 라틴어에서 단어가 틀려요. 그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어드벤투스. 이게 퓨처하고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똑같은데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기다림은 뭡니까?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쁨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결국 뭐예요? 어드벤트.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든지 말든지 설마 오시겠어? 아닐 거야.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스케줄이 나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몇 날, 몇 분, 몇 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이에요. 뜬 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기다림의 종류가 다른 설레임의 기다림, 기쁨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약속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미래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설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런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다림이라 할지라고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힘들죠?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너무 기쁜 기다림인데,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힘들어요.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차라리 그냥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시험 걱정 안 해도 되죠. 기말고사들 잘 보셨어요? 못 본 분들은 이제 점수가 나올 거를 두려워 떨고 계시겠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나, 돈을 또 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또 뭐 경제적인 걱정, 비즈니스 사업적인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비자에 대한 걱정, 아유 이런 걱정 다 그냥 끝내게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기다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first coming,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first coming 혹은 초림, 영어 한문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큰 거대한 제국의 밑에 밟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훼손당했는지 몰라요.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더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그 시절,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 맞아?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정말 지쳐가고 있을 그때에 어느 한 분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오실 거야. He's coming. 오고 계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쁨의 기다림, 어드벤트, 소망을 가진 자들이 기다리는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의 기다림을 그냥 가진 우리들이 기다려왔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곧 오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퍼스트 커밍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세컨드 커밍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사실 같은 기다림이거든요. 이 기다림은 future,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드벤투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종류도 같고 기다리는 대상도 같고요. 그러므로 퍼스트 커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세컨드 커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왕의 대로가 뭐냐?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어요. 정말 기회가 안 되네요. 꼭 가야 될 텐데. 어제 사역자 회의 때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 한번 정말 같이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요. 책으로는 많이 봤어요. 비디오로도 보고. 예루살렘 저 위쪽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흐르는 관통하는 길 이름이 있어요. 그 길 이름이 바로 왕의 대로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the Lord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the King이에요. King, the King's Road. 이 King's Road는 뭐냐면 정말 권력자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막 아무나 물론 뭐 다니기도 했지만 뭐 잘 닦여진 길이겠죠.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면 그 길을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참 뭐가 많이 바뀌어요. 그죠?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고 왕이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가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왕의 대로를 닦는 많은 권력자들을 바라봅니다. 또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다니는 길도 있대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실크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동서양의 뭐 차마고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쪽에서는 차를 실어다 나르고 한쪽에서는 비단을 갖고 오고 이렇게 물물교환하던 장사치들이 다니던 길들, 그런 길들도 있어요. 그걸 오늘 말로 해석을 하면 나의 이익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닦아놓은 길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길, the Lord is coming.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할 길, 그분이 밟는 길은 어떤 권력자의 길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도 아닌 또 다른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 어드벤투스, 기다리는 자의 예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세 가지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한다.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밸리의 밸리, 깊은 곳이에요. 파여진 곳이에요. 레벨이 여기 있다면 그 레벨보다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곳이 어떻게 돼야 되냐? 도두어져야 된다. 뭔가 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밸리가 리필 되어지지 않으면 길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등산을 좋아해서요. 산 많이 가봤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20대 나이에 한국에 있는 모든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거의 많은 산들을 가봤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밑에서 위를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뭐 금방 가겠다. 점심은 산에서 먹는 걸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길이 만만치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직선적인 길은 별거 아닌데 그 길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깊이 파여진 골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깊이 파인 부분들을 메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고 뭐 또 이민 생활 한 20년 하신 분들 보면 다 뭐 책 한 권씩 쓰시잖아요. 책을 쓸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패여 있어서 그 패이고 상처나고 아픈 그 부분 때문에 지나간 일이거든요. 오래전 일이에요. 되씹어서 꺼내서 이야기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아직도 땅을 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픔 파봤자 여러분 상처만 더 깊어지거든요. 그 깊은 골짜기를 아직도 파면서 헤매는 그 아픈 과거에 아직도 그 실패했던, 그 좌절했던, 그 실수했던,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진 것 같았던 그런 깊고 깊은 골짜기를 아직도 파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그 길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 그거예요. 바로 높은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실패와 절망과 지난 날들의 아픔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상처가, 그 깊은 골짜기가 다 메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돼요. 높은 산이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깎여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하리라. 이 이사야가 이미 한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하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난 분들 많아요. 저도 벌써 캐나다 이민 생활 17년째인데 와, 한국에 똑똑하신 분들은 다 이민 와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용감하고, 그렇죠? 대단한 거죠. 나라를 버리고 온다는 건, 저도 뭐 대한민국을 버리고 캐네디언이 됐습니다만, 저도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야. 와서 뭐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어쩌자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들 그냥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어떻게도 사나 몰라. 훌륭한 거예요. 잘났어요. 똑똑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들이 때로는 높지는 않더라도 조그마한 언덕들이 주님이 오시기에는 별로 합당치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 많고 똑똑하고 잘 살고 잘났고 남들보다 잘 나가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여러분 참 좋죠.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툴이 되기도 하고 웨폰이,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세컨 커밍, 재림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길로서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길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지금 열흘 동안 한국 모든 SNS와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한국의 조현아 씨라고 하는 대한항공 전직 부사장께서 12월 6일인가 뉴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스탑시켰다면서요. 활주로를 10m 정도 갔는데 뒤로 빼! 비행기가 후진도 하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물론 비행기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끌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다시 후진시켜서 게이트로 와서 한 명을 넌 내려 내리고 다시 출발한 이 사건을 우리는 언론에서 땅콩 회항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패러디하고 난리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불매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국토안전부에서 이 조현아 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아마도 곧 구속까지 할 태세로. 제가요 어젯밤에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 그 조양호 씨라고 하는 그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 아버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한진그룹의 창시자시고, 야,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딸은 도대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셔가지고 참 나라 망신시키고 지금. 그러나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실패도 많이 하고 6.25 전쟁, 월남 전쟁 막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막 그 기업을 일으키니라고 그랬는데 이 딸이 그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대한항공 무슨 뭐 7성급 호텔 짓는 것도 지금 허가 취소 줄려다가 주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사건이 빵 터지니까 지금 뭐 대한항공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항공사의 입장으로 막 국익이 지금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바로 땅콩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기가 막혀 하는 거죠. 다른 뉴스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이 땅콩의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죠? 왜 그랬을까? 많은 네티즌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너무 잘난 거예요. 뭐 젊은 나이에 부사장이니까 뭐 뒷말들 들어보니까 뭐 그 가문 식구들만 하여간 대한항공 탄다 그런 비상이었대요. 그동안 옷도 뭐 다시 갈아입고 뭐 완전 벌벌벌 떨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알려진 게 땅콩 사건이지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참 부럽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가 뭐 대한항공 자기가 무슨 뭐 삽질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겠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한항공 사장님이야, 회장님이야. 아시아에서 물류 전 세계에서 화물 물류로 2위예요, 대한항공이. 그런 회사에 자기가 타 보니까 남들은 뭐 좁은 데 타고 있고 나는 왜 1등석이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환경들이 나를 높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이 올라가서 높이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보니까 뭐예요? 차라리 이분은, 조연아 씨는 차라리 낮아지는 게 좋을 뻔했다. 처음부터 이코노믹 한 14시간 타봐야 이게 한번 14시간 타고 이코노믹에 그 낀 자리에 타고 한번 가봐야 이게 얼마나 진짜 비싼 돈 내면서도 참 조국 한번 가기 힘들구나. 이걸 알 텐데 이게 뭐 비즈니스도 아니죠. 퍼스트 클래스에서 다리 쫙 뻗고 땅콩을 이걸 까서 오니 안 오니 이거 갖고 여러분 우리의 높음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높음이라고 하는 산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지만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분이 오시기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깊은 골짜기만 메우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도 깎아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나셨어요. 우리 정말 B2B는 특별히 다 잘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고 다들 재주도 많고 얘기 나눠보면 그냥 정말 다 IQ 검사하면 150 이상 나올 분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높은 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그 언덕 때문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긴 했어요. 높은 산이 깎아지기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잘난 부분이 깎이는 것도 만만한 것 아니거든요. 고난을 겪었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연아 씨처럼 처음엔 그렇게 당당하던 여자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국민 여러분께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론 참 안 됐다. 에이구, 쯧쯧쯧.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성경은 더 퍼펙트를 원해요. 길처럼 보이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포장도로야.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렸어요. 기왕이면 아우토반처럼 평탄한 길이 돼서 주님이 언제든지 그냥 오실 때 시속 한 170, 180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닦는 사람들,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고르지 못한 부분들, 나름 상처도 메꿨고 나름 교만한 부분도 깎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평탄치 못한 곳이 있다면 시속 한 30km밖에로 못 오시겠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다. 오늘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 그냥 오시옵소서, 무조건 그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고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꺼내는 말마다 늘 불평, 남의 험담, 지난 얘기 듣고 들어봤자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알지도 못해. 근데 괜히 얘기해.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때는 괜히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 그냥 냄새나는 얘기 꺼내가지고 괜히 몰라도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얘기들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하세요 그런 얘기?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저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상처가 아니에요. 인생 제가 한 50 돼 보니까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다 덮고 사는 거예요. 묻고 사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사람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내가 높은 산 자랑을,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 지금 여기 캐나다거든요. 한국에서 집에 금송아지 2만 개 있었다고요? 지금 없으시잖아. 그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해봤자 바보 같아요. 듣는 사람. 아유 참, 얼마나 자격지심, 자존감이 떨어졌으면 저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그나마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날마다. That's it. 그거로 좋게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평탄치 못한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내 마음을 갈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각자의 상황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픔이 깊은 골짜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도,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나갔던 나의 그 잠깐의 한때가 그때만 회상하면 지금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상처 많아서 주님 못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산이 높아서 못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은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평탄한 길, 그 정말 The Lord's Road, 왕의 로드,
그 왕 되시고 이 땅에 참된 창조 되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우리들의 삶의 애티튜드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탄절 다가오고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성탄절에 꼭 오시는 건 아니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만 세컨 커밍으로 오실 그분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매일 내 삶에,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혹시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다른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이 혹시 나에게 오시지 못한 이유가, 아니 주님은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데 나의 그 아직도 지나간 그 오래된 얘기, 그 캐묵은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아픔과 지난 상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혹시 방해반을 받고 있진 않았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남들보다 조금 더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교만이 되어 그 산 때문에 주님 또 오시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제 제법 좀 골라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 길이 평탄치 못해서, 기왕이면요 기왕 까는 거 좀 아우토반으로 깔아봅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